감리교 계통 혹은 오순절이나 성결교나 나사렛이나 이런 또 구세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들을 기념하는 날로 삼고, 또 그를 배출해냈던 영국 성공회도 이 날을 귀한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역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신교가 시작되었던 1517년 10월 30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걸었던 그 날인데, 이게 이제 내후년도 2년 후에는 꼭 500주년이 돼요. 1517년 했으니까 500 더하면 2017년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신교 전부의 생일과 같이 되어져 있고, 또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체험한 데서부터 성령이 그를 정말 불방망이로 사용하셔서 온 세계에 웨슬리 운동 혹은 성령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이것이 영국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빌면 영국을 유혈혁명으로 가져가지 않고 근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사가들이 평하는 걸 보면 참 귀한 날이기도 하고, 또 그 전통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걸 영국 사람들이 해석한 것이 대서양을 건너고, 또 대서양 건넜던 것이 미국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갔고 130년 전에 인천 제물포 땅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13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한국 감리교회도 적지 않은 성장을 이루어서 수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물질과 모든 노력을 함께 경주하면서 이 성령 충만의 함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이름 밝히기 위하여서,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때문에 그 현장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것은 그냥 누구 가니까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내적인 확증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자꾸 바뀝니다. 오히려 말하자면 교회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1절로 13절에 성령 강림의 첫 사건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신 말씀이 한번 나오는데,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7절에 말씀하세요.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벌써 제자들이 그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에 그리고 승천에 대한 것을 아직 모르지만 주님 자꾸 가신다고 그러니까 마음 섭섭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불안하고요. 근데 주님께서 거꾸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야 대신에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러셨거든요. 그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가 보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낸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주님 말씀하셨다 했는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생겨지는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일이 이루어진 것이 꼭 10일 만에, 주님의 승천으로부터 꼭 10일 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 이것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77주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웨슬리의 삶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죠. 이따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 평생 한번 볼 수 있는 얘기인데 감리교인들은 그런 거 좀 봐야죠. 그가 1703년생입니다. 그리고 91년까지 만 88년을 채 살지 못했는데 우리 나이로 얘기하면 89수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국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의 목사님이셨는데 아이를 무려 19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9이 죽고 10이 살아남았는데 그 10 중에 3은 아들이고 7이 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1738년, 참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우리 역사에서는 그 조선 시대에 무슨 뭐 동서남북해가면서 막 싸움하고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영국도 뭐 그리 지금처럼 발달한 현대화된 건 아니었으니까 참 삶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더욱이 교회 목사님들은 그제나 지금이나 남는 거 없이 살아요. 근데 애가 막 10명을 키워야 되니까, 19을 낳아가지고 열을 키워야 되니까 이게 아주 경쟁이 보통이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아주 엄격하게 가르쳐서 그 수잔나의 신앙 교육, 자녀 교육은 아주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집에서 커서 뭐 어려서 집에 불이 나서 거기서 구원을 받아서 뭐 타다 남은 부지경이라는 별명을 갖기도 하고, 또 그가 공부도 열심히 잘 해서 좋은 성적으로 우수한 학생이 되어지고, 에버워스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에서 떠나서 이제 옥스퍼드에 가서 그 링컨 칼리지에서 나중에 펠로우 교수가 되어서 그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또 말씀드린 1738년도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그가 모든 건 내려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 성령께서 충만해서 함께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여러 번 하기도 하고요. 교회가 못 들어오게 하면은 밖에 나가서 하느라고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 서서 설교하는 일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 체험을 학자들은 대략 한 3번쯤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일 처음 것은 그가 아주 젊었을 때 23살, 만으로 얘기해서 23살 때입니다. 그때 그가 사제서품을 1725년도 만 22살을 조금 넘었을 때네요. 학교 졸업하면서 엘더 어데인이라고 해서 디컨 어데인이라고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준회원 같은 것인데, 그 안수 받을 때 그가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그때 많이 읽던 책들 중에서 좋은 고전들이 있었어요. 제레미 테일러랄지, 또 윌리엄 러랄지, 또 말할 것 없이 토마스 아 캠피스, 그런 분들의 아주 고전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어떻게 쓰며 사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규칙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것인지, 얼마나 순수한 의도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요. 이건 뭐 강의하자면 제가 굉장히 얘기를 오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웨슬리가 많이 준비되어서, 말씀드린 옥스퍼드에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에는 거기에 신성구락부라고 말하는 홀리 클럽, 이 거룩한 모임을 만들기 시작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말씀 읽고 규칙적으로 자선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감옥소를 추천하고요, 빈민들 구제를 하고요. 그래서 믿음 생활, 영성 생활과 그의 윤리적인 생활이 균형을 잘 맞추는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따라하려면 참 쉽지 않습니다. 웨슬리 정말 앞서간, 그리고 저만큼 높은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최선을 다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가 미국의 조지아주에 인디안을 선교하겠다고 가서 거기서 미국에 있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죠. 영어가 되는 사람들하고 목회를 하다가 2년을 채 있지 못하고서 결국 그 선교 경험에서 실패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2년 동안 웨슬리가 그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그 목회하던 그 가운데 참 큰 도전들을 많이 주셨는데, 갈 때 올 때 대서양을 할 때 그때 배를 탔거든요. 그 배가 막 풍랑을 만나가지고 쏟아질 이 뒤집어질 것 같고,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자기는, 예?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부활된 얘기를 하러 가는데 내가 진짜 믿는 거 맞나? 나 지금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두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구석구석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같지도 않은데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선 찬송을 하고 평안이 있더란 말이에요. 평안이 비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피터 베일러를 중심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었는데,
그분들한테 그 독일 출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죠. 당신들 정말 안 두렵냐고. 안 두렵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올까? 어디서 이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가는 길 오는 길을 다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그에게 어찌 보면 고민을 주셨습니다. 고민.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나한테 부르러 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무엇입니까? 그 선교를 다녀오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저 인디언을 개종시키겠다고 하던 나 했는데 정작 나를 개종시킬 분은 누구냐라고 그 일기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안고 있던 웨슬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게 1738년 5월 24일입니다. 들어주세요. 12세기 이후 말과 가축을 팔았던 스미스필드 시장. 그러나 시대가 악해지면서 옥스퍼드에 있는 한 현장이자 구석입니다. 아내까지 파는 타락한 장소로 전락했다. 당시 부패한 영국 사회에서 질서와 규율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 수 있다.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 스미스필드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웨슬리 형제의 삶 가운데 중요 지역이라 말할 수 있는 올더스게이트가 있다. 웨슬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다. 찰스 웨슬리가 이 거리에 있는 존 브레이의 집에서 놀라운 회심을 경험한 후 정확히 3일 뒤에 존 웨슬리 역시 깊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 동생 찰스가 먼저 하죠. 1738, when in the room in Aldersgate Street, he felt his heart strangely warmed, and he felt he did trust in Christ only for salvation. So that's the beginning of Wesley's spiritual life. And I think this insistence on the necessity of conversion is very important in the church today. 그의 일기입니다. 5월 24일. 저녁에는 생각 없이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쯤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끼게 되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도 마음 깊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리고 그것은 막 신비적인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가 금식을 오래 했거나 예? 그래서 어지간히 익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엔 번민이 많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대체 난. 오래 교회 다녔는데 나한테 확신이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정직했습니다. 주님께서 웨슬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타취하는 거죠. 그날 밤에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다음에 그에게 변화가 몇 가지 생겼는데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기 위해서 다른 걸 의지하고 내가 만약 뭐 헌금도 해왔고 구제도 해왔고 내가 교회에 내가 일찌감치 목사의 아들 나와서 목사가 됐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 했으니까 내가 어지간히 하나님 나라 가까이 가 있겠지. 아니요. 나를 구원하실 그분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껏 다른 거 가지고서 교회에서 덕을 쌓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칭찬을 받아왔던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그게 확신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 강림이 일어나면서 그의 마음에 들어주셨던 가장 큰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알 수 없는 평강이 찾아왔어요.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양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익숙한데 그 익숙한 사람들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요 대단히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무서운 표정이 우리에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와요. 기쁨이. 일부러 잘 보이려고 웃는 거 말고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파라클레이토스, 우리를 위하여서 대변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보혜사 성령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속에서 샘솟아 올라야지 얼굴이 기뻐지는 거지. 예? 그는 지난날 내가 아주 맑은 날에 믿음을 가졌다면 햇빛이 쨍쨍 쬐는 날만 믿음이 잘 가동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폭풍우가 불던 구름이 끼던 이건 영국의 날씨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래서 우산하고 선글라스하고 같이 들고 다녀야 돼. 그 나라 다니려면 비가 오면 얼른 우산 썼다가 그 다음에 금방 또 끝쳐요. 그러면 또 얼른 빼고선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그러고 다녀야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것저것을 전천후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햇빛 날 때는 밖에 돌아다니다가 비가 오면 숨어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 같은데 교회에서는 직분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숨어야 돼요.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잠깐 주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부대껴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가 타협하잖아요. 내가 쓰임받기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주님이 쓰실까 봐 주님 모르시지요 그러고 내 귀를 막고 내 눈을 막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Born again Christian,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 그래서 웨슬리가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까지 나는 고집한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all together Christian, 몽땅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그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회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처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장면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현상학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흐르는 두 개의 글자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하나는 다라고 하는 글자고 다른 하나는 각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뜻을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라고 하는 것이나 각이라고 하는 것이나 다 그 함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다도 있고 각도 있어요. 먼저 1절에 나오는 말씀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 같이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처럼 맨 처음 전주에서 시작해서 후주로 끝나는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땐 예배 예전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들이 뭘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들은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공동의 기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스스로 갖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의 기대가 하나로 묶여 있나? 그냥 쉽게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보면 남자가 좋을 때 여자도 좋은가? 여자가 좋을 때 남자도 좋은가? 어른과 아이들을 나눠서 보면 어르신들이 좋을 때 아이들이 좋은가? 아이들이 좋을 때 어르신들이 좋은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좋은가? 내가 잘 될 때 저 사람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나? 반대로 내가 좀 힘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그가 힘들면 내가 꼭 식구처럼 가서
내일 뒤로 미뤄놓고 나한테 슬픈 일이 왔을 때보다 더 아파하면서 함께 공감해주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함께죠. 예? 우리 교회 교적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입니까?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겠다고 함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의 또 성령 충만의 함께의 요소는 다입니다. 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 했는데 그 바람 소리 지난주에 여러분 그 홍성호 선교사와 함께 공역하고 있는 김한나 선교사가 만든 뮤지컬 보러 갔다 오신 분들은 제목이 바람과 불이잖아요. 그죠? 이들이 함께 집단의 경험, 공동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있어가지고선 앉은 집에 온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다죠, 다 공동으로 경험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3절에 가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있어요. 마치 제 머리 위에 불 하나 탁 들어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예? 하나씩 또 역시 각의 다른 표현인데 하나씩 임하여 있다가 이제 4절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고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거 이겁니다. 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관제일교회 모든 지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담임 목사가 정말 축복 줄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을 재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보시다시피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세요. 예? 말을 담아준다고 우리 입술에.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들 구분하게 하시고요.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더니 이상하게 헛구부러져 갖고선 헛소리하고 앉았고 자기 말하는 말 하는 거 아니고 거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 5절 이후에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당시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 근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까지 쫙 퍼져 살았습니다. 아프리카 북부까지.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퍼런 지도에 디아스포라들 빨간 점들이 쭉 늘어져 있는데 저 이태리 로마 저 위쪽에서부터 이 터키 지나서 예? 여기 메데 여기까지 전부 점이 찍혀 있어요. 거기에 다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들인데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는 장면은 다음 장면인데 줄로 볼 때도 이렇게 긴 줄들을 그려야 되는. 예? 전 세계에서 당시에 유럽 중심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정말 한 번 올라면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면 하루면 어디 가는 데는 다 가거든요. 저 때는 그런 것도 없어요. 한번 가기가 정말 힘든 곳들에서부터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는데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말이 막 이렇게 헷갈리는 그 지역에서 다 거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각각 그 나라에서는 다른 말들을 쓰다 왔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어부 출신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로는 통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알아듣겠더란 말이에요. 내가 이상하죠. 어떻게 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6절) 하반절에 보면 소동이 일어나고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7절에 여기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다 갈릴리 촌뜨기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소통이죠.
우리는 기타 등등의 지역에서부터 왔다. 11절에 가보면 그런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여기 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우리 전부가 우리의 각 언어로, 이 말 속에 성령 충만의 함께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들, 나를 구원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들, 또 지금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누고 있습니까? 이 자리가 성령 충만의 함께인 것입니다. 거기는 다도 있고 각도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네팔에 지진이 나서 이수기 목사님이 단장이 돼서 감리교 목사님들, 또 의료진들, 의사 선생님들 병원 닫고, 또 간호원, 뭐 사회봉사하는 분들 몇 사람들이 한 17명씩 1차, 2차 진영이 돼서 네팔 다녀왔어요. 가 있는 동안에 또 거기 여진이 큰 게 나가지고요, 바로 앞에서 났대요. 그저께 들어와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수기 목사님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혹시 사진 있으면 하나 나올 만도 한데, 예, 저 가운데 하얀 거 들고 있는 분인데 유난히 더 까맣고, 그래서 저 사람이 네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누가 네팔 사람인지 누가 한국 사람인지 모를 만큼 그래요. 근데요, 사람이 지금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왔어요. 막 정신도 몽롱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분변도 없어. 예? 그때 뭐 갑자기 자기가 영어 할 줄 안다고 영어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말이나 겨우 하는 것인데, 앞에 딱 보니까 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지네 나라 말로 막 하지 않겠어요? 예. 놀라운 것은 이수기 목사님이 네팔 말을 몰라요. 근데 환자가 와가지고선 하고 있는 말을 알아듣겠더래. 필요한 거 다 해줬다 그랬어. 내가 갑이죠. 그가 필요가 있고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나도 그도 갑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권자가 되시고 소통자가 되시고, 파라클레이토스, 그분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소통하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받는 자나, 그 쓰임에서 한쪽이 되어서 도움받는 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게 신나는 거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몇 번이나 그거 하시겠어요? 성령 충만한 함께는 국적을 초월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지 못하면 그렇게 현장에 가서 하는 뭐 할 줄도 모르고 하지 못하면 우리 제빵 사역이라도 해서 제빵 기계라도 보내놨더니 말 못하는 빵이 말을 하더라고. 사랑해요 그러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고 말하고요. 예? 하나님이 옛날에도 이런 일을 하셨고 저 나라에서도 이날 이런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육신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다고. 빵이 말을 한다니까요. 귀 좀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예? 어느 날 갑자기 인도 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카자흐스탄 말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국의 저 산족에 말했다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소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들어는 봤나 성령 충만, 그거 이상한 신비 체험에서만 찾지 마세요. 저는 신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에게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그러나 신비만 추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웨슬리 같은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가보니까 두 종류의 반항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 큰일 때문에 놀람과 당황의 소리가 있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이 어찌된 일입니까? 시작. 네.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 무슨 하대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바꿨는데 예? What happens? 무슨 일이지 이거? 말씀드린 대로 무학자들인데 그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알아듣겠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이쪽 동네, 어떤 사람은 저쪽 동네, 전혀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바벨탑에서 말을 끊어놓았던 역사, 소통이 끊어져서 더 이상 탑이 쌓여지지 못하던 역사가 여기 성령의 현장에서는 소통하는 역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 찾지 하나님이 다른 것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도 똑같은 자녀 하나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는 소리는 이 어떻게 된 일이냐? What happens? 뭐가 일어난 일이냐? 이거 어떻게 됐냐 도대체?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13절에 보면 조롱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저 혀 들어간 거 보니까 혀 구부라진 게 꼭 술 취한 것 같잖아요.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어찌된 일이냐? 놀람과 당황은 있어요. 저 사람들 새 술에 취했다. 자기들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건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함께는 다 함께 공동의 경험을 하면서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석관제일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의 함께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합시다.